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글을 하나 읽다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40, 5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 40, 50대가 뭘 후회할까요? 한참 혈기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데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근데 꼭 40, 50대만이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한다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건강을 제때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젊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망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때 운동도 좀 하고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관리,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그때그때 입이 즐거운 대로, 몸이 즐거운 대로 그렇게 벌어들인 것을 다 써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보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것은 가족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역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챙기지 못한 것. 소중하다라고 말하지만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또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을 두고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너무 불필요한 것에 많이 매달려서 너무 필요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서 어느덧 정신없이 달려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 내가 쉽게 만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현실에 자신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잘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종합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 건강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것 신경 쓰느라고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도 가족도 삶도 사회적인 위치도 모든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챙기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감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에 휩쓸려서 일에 휩쓸려서 그냥 시간에 떠밀려서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보면서 후회가 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후회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려서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허탈감, 허무함, 이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과거로 20년, 30년 이때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후회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되돌아보니까 나도 20년, 30년, 40년 후에 되돌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라고, 지금 후회되는 것보다는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더 잘 살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되는 것들이 남아있고 허무함들이 그래도 가슴 한켠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헛되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허무함에 빠지기 쉽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발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헛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사십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주어진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여러 방면에서 각자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여러분 도둑놈도 열심히 산대요. 도둑질 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남보다 2배, 3배, 10배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후회되는 삶으로 남았다면, 그 삶의 결과가 돌이켜보면 잘못 살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 열심은 과연 무슨 열심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스스로 저에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나 개인 한 사람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라면, 내 인생 하나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보자, 나 혼자 우리 집만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심만 있다면 그 인생, 내 인생은 어쩌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솔로몬도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에 걸쳐서 헛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헛되다라는 것을 최고로 강조한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보니 남아있는 것이 헛된 것만 남아있다. 솔로몬이 대단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성경에 솔로몬과 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그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결국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대로 그렇게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한 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러나 잘 보시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하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설사 이루지 못한다 하여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후회되지 않는 헛된 삶이 아닌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4절에서 7절까지 사람과 자연을 비교하면서 왜 헛된지, 무엇이 헛된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대는 오고 가지만 여러분, 땅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땅을 비롯한 태양과 바람과 강물이 인간에 비해서는 더 오래 존재하지만, 더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무엇이 헛되냐?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삶을 살아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평생 헛된 삶에 매이지 말고 헛되지 않은 삶으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것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에서, 헛된 세상에 매여서 그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결코 헛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해 아래는 참된 의미가 없음을 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의 인도하심 없이 많은 돈을 얻었고 권력을 누리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그 인생이 대단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만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만큼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는 세상을 살았어도 그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부자 되는 것, 그건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높아지는 것,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삶은 그냥 모래성에 집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보니 그런 삶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헛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하늘 아래
위해서 아무리 수고한들 그 수고가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느냐? 너희들의 그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자 하는 그 노력, 그렇게 삶에서 채우고자 하는, 쥐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인생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과정도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돈을 조금 벌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록펠러 여러분 아시나요? 록펠러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라는 말이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벌면 되겠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조금만 더를 외치는 인생이 아무리 조금만 더 채워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채울 수 없는 욕망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살아본들 다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무슨 보람이 있고 그 속에서 무슨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은 살아보았다 하더라도 다 사라집니다. 영광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의 순간이 탁 오면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일이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면 내 손에 쥐고 있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모아온 재산일까요?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얻은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두 손에 쥐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그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하나만 갖고 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잘 살았구나.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믿음 가지고 사느라고 고생했구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광 받지 않았어도 초라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도 믿음 가지고 산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영원히 여기에 안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면 돼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여기다가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헛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화면에 그림 하나,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정도로 그림 못 그려요. 저 그림이 십장생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십장생이 뭐죠? 우리 민속 신앙에는
십장생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또는 이 십장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수를 소망했다라고 그래요. 저기에 그려진 그 열 가지의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져 있는데 해가 있고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이게 중국의 신선 사상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긴 수명을 가진 동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장수를 꿈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장수를 간절히 꿈꿀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사실 아닙니다. 저 십장생을 가지고 소망한다고 해서 인간이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유한한 존재예요. 시간이 되면 인생 지나가는 길에 목적지에 다다르거나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냥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네 죽음을 뒤로 미루려고 늘 끊임없이 인간은 노력할 뿐이에요. 죽음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싶어서 몸에 좋은 보약도 먹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건강에 좋다는 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다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지나가는 길에 나를 유혹하는 것에 거기에 머물러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나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나이를 빨리 먹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어른 돼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근데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10대 때는 인생의 시간이 10km로 달리고 20대 때는 20km로 달리고 40대에는 40km, 50대는 50km로 달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점차 저도 이제 5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시간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의 때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을 무언가를 쥐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왜 이토록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만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헛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헛된 세상에서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다른 데 가서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고, 헛된 세상에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제일 낭패를 당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자신 있게 야, 이번 시험은 성공이야, 이번 성적은 올라갔어 라고 자신 있게 딱 시험 보고 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험 성적 발표될 날만 기다렸는데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 지난번보다 바닥을 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지를 다 밀렸었어요. 답안지를 다 밀렸었어요. 얼마나 낭패,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공부 잘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정답을 체크할 때는 밀렸어. 오답을 체크했어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오답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페이퍼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눠주기도 했어요. 서로 공유하고 나눠줬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자료들을 나눠줬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공부하는 분들. 나눠준 것만 충실히 했어도 충분히 답안을 썼는데 시험지를 받아본 순간에 내가 공부한 것만 안 나왔어요. 충분히 자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만 맞다고 그렇게 우겨서 뻐득뻐득 우겨서 공부한 것이 시험 문제에 안 나와서 결국에는 오답만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다 예수님 없는 세상이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가르쳐 주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그 헛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꾸역꾸역 살다가 끝에 가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말 들을 걸. 여러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헛된 세상이지만 영원한 것 우리에게 없지만 영원히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영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영원한 것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걸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허무함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헛된 세상에, 아무리 허무함을 주는 그런 세상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붙잡고 살면서 영원한 소망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먼지처럼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시작할 그 날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세상은 헛된 것이 많습니다. 허무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그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결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언제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